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326페이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326페이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순종이 있는 곳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리고성에 대한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완고하고 견고한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근데 어떻게 무너졌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순종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구하시는 손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믿음의 순종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막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것, 때로는 여리고성과 같은 그러한 견고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또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무려 40년 동안 저들이 광야에서 헤맸어요. 근데 이제는 그 기간이 다 이제 끝이 나면서 저들이 이제 가나안 그 땅 문턱에 지금 온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저들이 들어가려면 첫 관문인 이 여리고성을 통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이 여리고성에 그 상황을 딱 보니까 이것은 저들에게는 너무나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그 여리고성의 그 높이가 무려 13feet, 13feet가 되고 그 두께가 5feet, 5feet이나 되는 아주 완고한 그러한 성이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여리고성에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100만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 땅을 차지하러 이렇게 오니까 저들이 지금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예. 견고한 여리고 성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봤을 때는 이것은 정말 힘들다. 불가능하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군사력이나 우리의 경험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함락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앞길을 막는 그러한 완고한 그러한 벽, 완고한 문들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여리고성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이러한 완고한 벽을, 이러한 문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한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만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확실한 정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정답을 우리가 다 받아서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Is spiritual life easy for you or is it hard? It's hard. 예, 힘들죠. 대부분 힘들다고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CCC라고 들어보셨죠? Campus Crusade for Christ. 그 CCC를 창설한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이렇게 아주 귀한 말을 했어요. 믿음 생활이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불가능한 것이다. 불가능한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믿음 생활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 생활은 내 힘으로만 불가능한 것이에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 또한 원치 않는 질병, 또 여러 가지 환난, 사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주저앉고 정말 갈등을 하고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내보낼 때가 있죠. 여러분,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은 전쟁이다. 인생은 싸움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국의 존 버니언, 철로 역정을 쓴 Pilgrim's Progress, 그것을 쓴 존 버니언이 성도의 싸움을 뭐라고 했냐면 거룩한 싸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Holy War, 거룩한 싸움이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에 있지만 그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기시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주 확실한 그러한 말씀을 하시죠.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I have handed them over to you. 내가 벌써 너한테 이 싸움은 다 너에게 건져줬다. 무슨 말이에요? 다 이거는 이기게 되어 있다. 그 뜻이에요. 여리고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전략도 하나님께서 짜시고 싸움도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고, 그래서 여리고성을 여호수아야, 내가 너한테 맡긴다.
거기에 있는 왕도 용사들도 여호수아에게 다 맡기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이것은 여러분 이미 이겨놓은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여리고 싸움에서의 성공은 벌써 이스라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보기만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싸움이지만은 너희들이 반드시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다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 또 우리의 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포커스 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때로는 이 닫혀진 그 문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취하여야 할 삶의 초점이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초점이 무엇이냐? 그 초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생각지 않던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사고가 나고 그랬을 때 우리는 방황하고 우리는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할고 그렇게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나를 바라봐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집중은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또 우리의 지나간 삶을 돌이켜 보면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우리의 삶에 본능적인 초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나입니다. 나. Our focus always is in me. I, myself. 그것이 우리의 죄악된 육신의 그 초점이지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무엇을 보든지 항상 자기의 삶에 초점을 두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중심으로 결정하고 나를 위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거할 때에 정치가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를 뽑아주면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결국에 보면 거기에 그 결론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명예, 내 영향력, 내 물질을 위해서 결론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열매가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지요. 또 사업을 할 때도 무엇에 포커스합니까? 내가 돈을 제일 많이 벌어야지. 내가 부자가 돼야지. 그렇게 항상 자기 포커스에 두는 것을 보게 되죠.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나 중심으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그래서 내가 좋으면, 내가 시간이 있으면, 내 컨디션이 좋으면, 나에게 뭐가 있으면 그러면은 내가 나오고 내가 섬기고 내가 봉사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무엇이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항상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가야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라디오 들으십니까? 여기 하와이에 라디오 방송 제가 알기로는 뭐 2개가 있는데 하나는 AM 1540에 맞추면 24시간 주로 이제 세상 뉴스를 들을 수 있으세요. 그리고 또 AM 880을 거기에다 맞추면 24시간 하나님의 말씀 또 찬양하는 것 그렇게 영적인 것을 여러분께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께서 어디에 생각을 어디에 마음을
고정시킬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거기에 영향을 받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고정이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포커스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의 여리고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 승리하기를 원하면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맞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늘날 우리에게 귀한 이 교훈을 주시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포커스를 두라 하는 것에 두 가지 하나님께서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는 법궤요, 또 하나는 나팔입니다. 먼저 법궤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법궤는 무엇이냐? 그 법궤에는 아주 귀한 것들이 거기에 있죠. 거기에 금으로 된 만나, 또 아론의 열매가 맺은 그 나무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법궤에. 법궤란 무슨 뜻인가?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 여리고성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도는데 7절에 보시면 7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여호와의 궤 앞에서. 그 다음에 8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면 나팔을 불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면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저들이 언약궤를 딱 봤을 때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초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초점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참 즐겨 찬양 부르는 것,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아멘. 예. 주님 뜻대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시고 그렇게 살 때에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팔. 나팔을 하나님께서 부르라고 하셨죠. 나팔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행동 계시로 저들이 여겼어요. 나팔을 부를 때에 저들이 온 백성들이 100만이 넘는 백성들이 함께 다 일어서서 무엇을 하든지 나팔을 불 때 일어서서 다 행렬을 해서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행동의 그 계시가 뭐냐? 나팔을 부를 때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 소리를 무엇으로 여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긴 것이에요. 나팔 소리가 나면 그들은 이제 행동을 계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팔은 명령의 도구, 나팔이 울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저들이 움직인 것이죠.
자, 이 법궤와 이 나팔의 초점은 무엇이냐? 그것은 다 하나님을 포커스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초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하나님이 내 삶의 이 파운데이션, 바탕이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소열이 문답의 제 첫 번째 문제가 뭐지요?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답이 뭐예요? 하나님께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예. 그 뜻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늘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그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 enjoy하는 것이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예. 하나님과 즐거워하는 삶, 그것이 참된 복된 삶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 그 무엇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진정한, 우리가 다 원하는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소망과 기쁨, 그것은 다 하나님과의 이 relationship의 관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이제 marching order, strategy. 날마다 every day 한 번씩 백성이 한 번씩 이렇게 돌아라. 그 다음에 7일 날에는 7번을 돌아라. 그리고 이제 나팔 소리가 나면 함성을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으로 보면 그것은 that's just a nonsense. 예, 그것은 터무니없는 그러한 전략이다. 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귀한 3가지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원리대로 우리가 배워서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역경 속을 그런 역경을 만났을 때에 이 귀한 하나님의 원리를, 3가지 원리를 우리가 다 어플라이 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영적 싸움에 승리를 가지고 오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가지예요. 첫째,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침묵하라. You have to be silent. 침묵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10절,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상하죠? 아니 왜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고 했을까? 왜 침묵하라고 했을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리고 싸움은 어떤 작전인가? 여리고 싸움에서 눈은 어디에 무엇을 봐야 돼요? 눈은 어디에 고정을 시켜야 돼요? 눈은 하나님의 법궤만 고정시켜 두는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귀는 무엇을 저들이 들어야 돼요?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귀는 항상 나팔 소리에 열어두고, 입은 어떻게 하라고요? 입은 침묵하라. 예. 입은 꼭 다물고 침묵하는 그러한 작전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00만, 그러한 이제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이제 함께 다 이렇게 여리고성을 이렇게 도는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그냥 한마디만 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소리가 크겠어요. 예. 여러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믿었을까요? 아마 이 작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성을 돌면서 이러쿵저러쿵 여러한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두었더라면. 아니 무슨 전쟁을 이렇게 해? 뭐 우리가 무슨 하이킹하러 왔나? 이 모양으로 100번 우리가 여리고성을 돈다고 할지라도 이 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 그것은 그런 게 있을 수 없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터무니없는 소리지요. 그래서 저들의 입을 열게 했더라면 온갖 부정적인 말이 나왔을 것이며 그로 인해서 저들의 그 마음이 다 흩어지고 나누어졌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해서 이 성을 도를 때에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너희 눈은 언약궤를 보고 너희 귀는 나팔 소리를 들을 준비를 하고 너희 입은 막고 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침묵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컨quer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유효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에서 우리는 잠잠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잡음이 생겨나지 않기를 위해서 입을 다무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 원망 이런 것은 주님의 교회에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오직 하나님의 법궤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진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 다 하죠. 경건의 훈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침묵하는 훈련입니다. Being silent before the Lord. 그건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침묵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러분 시끄럽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입을 다무십니다. 근데 내가 침묵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입을 열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또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말,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말은 교회에서는 삼가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교회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의 잘못을, 그 사람의 연약함을 막 이렇게 알리고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격려해라, 그 사람을 도와줘라 그렇게 했을 때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도와주는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문제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별거 아닌 그러한 소문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그러면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복잡한 데는
그 누구나 가고 싶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우리의 입을 열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걸어 서로 쉐어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입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것,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 내 사정만 다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하나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다 이렇게 그냥 열정을 내서 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끝.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는 그런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구를 알려드려야죠. 그러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침묵하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기도는 그냥 내 사정만 다 얘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내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4장 28절에 교회에서 너희가 잠잠하라 이렇게 말했고, 솔로몬도 전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전도서 5장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또 다윗도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우리가 참 왔지 않으면 제일 실수할 수 있는 거 바로 입이잖아요. 입.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군데 말 조심하라. 하나님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원리가 무엇이냐? 둘째는 순종하라입니다. 순종하라. Be obedient. Be obedient.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한 번 돌았습니다. 한 번 돌았는데 nothing happened. 두 번 돌았어요. 둘째 날 nothing happened. 성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6일 동안에는 한 번 돌고, 그 다음에 7일 날 됐을 때는 7번을 돌고, 그 다음에 이제 나팔이 불었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외쳤잖아요. 함성을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우리의 순종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을 먼저 우리가 토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냐?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시간, 그것을 기다리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기다리십니다.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듯이 우리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항상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품 안에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순종하며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신뢰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수아 6장 20절 여기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예. 상상을 해보세요. 백성들이 와 하고 이렇게 함성을 외치니까 그 성벽이 그냥 막 무너지는 거예요. 모래성이 와르르 무너지듯이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진 것이에요. 함성을 지를 때 무너졌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사람의 함성 소리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함성 지른 것은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신뢰 가운데 백성들이 다 외친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함성은 믿음의 함성이었어요. 예. 믿음의 간구, 믿음의 기도라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저들의 함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니 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가?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그래서 이 여리고 싸움의 전략이 무엇이냐? 그 믿음의 작전입니다. 믿음.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처음부터 믿음이 요청되는 그러한 영적인 전투입니다. 성 주위를 한 번씩 돌 때에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돌지 아니했을 것이에요. 또 저들이 돌지 아니었더라면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너희가 온갖 무기로 거기를 부셔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아라. 7일 때는 7번을 돌아라. 그러면 성이 무너진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싸움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저희들이 매일매일 돌았고, 믿음으로 나팔을 불었고, 믿음으로 저들이 잠잠했고, 믿음으로 때가 되었을 때에 함성을 질렀어요. 그랬을 때에 결국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 믿음 생활은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완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하셨죠. 너희가 믿으면 나의 영광을 보리라. 너희가 믿으면 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 아주 오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실 수 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God does not need anybody.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나 필요도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의 첫 광문인 이 여리고성을 이제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작전을 주셨는가?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너희들이 나를 얼마나 믿는가, 나를 끝까지 순종하며 나를 믿을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 사람의, 인간의 그것으로 무엇이든지 절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기적은 무엇이 만듭니까? 믿음이 만드는 것이에요. 축복도 믿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경의 원리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냥 뭐냐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불신앙으로 불순종하면 거기에는 항상 실패가 있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 처음도 믿음이요, 나중도 믿음이요. 믿음이 우리의 삶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 성을 돌았고, 믿음으로 잠잠했고, 믿음으로 앞에 있는 궤를 세워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팔을 불었고, 믿음으로 온 백성이 함성을 지른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이 저들에게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믿음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온갖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역경을 만나잖아요. 어떤 때는 정말 여리고성까지 너무 견고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3가지. 침묵하라, 순종하라, 그 다음에 신뢰하라. 늘 하나님 바라보고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런 어려움과 역경을 왜 우리 아버지가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고 그것의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형통하시는 손길, 또 우리에게 귀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늘의 귀한 축복으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들, 몸에 있는 질병의 그러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승리, 내 앞길을 막고 있는 그러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승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삶,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마치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모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귀하고 또 풍성한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